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명절 앞두고 마음이 많이 분주한데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이 시간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시고 말씀이 빛이 되시오니 우리의 나아갈 길을 말씀으로 밝히 보여 주시어서 주님 가르쳐 주시는 그곳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들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태인들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특심한 민족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느냐, 그런 열심 때문에 유태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참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위하여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허사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가 구해야 될 열심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동족의 어떤 유대인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 인정할 만한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여러분,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실 때 열심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냉랭한 사람보다는요, 열정을 가지고 내 한번 불사르리라 열정적으로 열심히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6절과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모셔 내린다, 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늘 끝까지 닿아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심이 저 땅 끝까지 닿아서 그리스도를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간절한 믿음, 내 특심이 있는 그 열심으로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열심 으로 내 뜻을 관철해서 하나님의 뜻조차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간혹 가다가 보면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주의 종들 중에도 있습니다. 이 종이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든지 다 응답받는 영권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 계시고요. 간혹 가다 보면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프고 병 있는 분 계십니다. 내가 100일 동안 작정 기도해서 어떤 병이든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든지 간에 어떤 병이든지 낫고야 말리라.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런 열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이 먼저가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먼저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경우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른 박질 달리기를 하는데 목적지도 몰라요. 달리기를 하는데 결승점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결승점도 모르고 무조건 달릴 때는 빨리 가는 것보다 차라리 모를 때는 천천히 가는 게 낫습니다. 결승점도 모르는데 반대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빨리 달려봐야 그 사람은 꼴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는 결승점을 알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적지를 안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죽도록 충성을 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했는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영적 지식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이 한 몸 불사르는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가 성도들도 많아지고 점점 규모가 커지고 사역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사역들이 또 전문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방할 때도 부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시고, 이제는 교회 학교도 교육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이 열심히 잘하고 제가 그거 맡겨주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한 8명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 비슷비슷한 줄 알았는데 각 사람들마다 사역하는 일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보면 담임 목사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앞서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열심히는 하는데 담임 목사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신중합니다. 하나하나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나 물어보고 확인하고 재차 확인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의 의증을 확인하면 그대로 또 움직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부목사였을 때에는 저는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인 줄 알았어요. 어쨌거나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교회에 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막상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간혹 가다가 담임 목사의 의중도 교회의 뜻과 비전도 모르고 열심히만 하게 되면 교회를 어렵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에게 신뢰가 가느냐, 하나하나 물어보고 하나하나 뜻을 확인한 다음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것처럼 묻고 가게 될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가만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 한구석이 찔려요. 뭐가 찔리느냐,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행여라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이야 너는 왜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들만 했느냐, 이러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되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얘야, 너는 왜 모든 일들은 내 뜻과 정반대로 했느냐, 이런 말 들으면 이거 죄인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무턱대고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열심히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먼저 내 안에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충성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두 가지 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누구의 의를 세웁니까? 자기의 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의를 세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을 때는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절됩니까?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다 보니까 나는 11조 교인이야, 나는 10년 된 교인이야, 나는 직분이 이런 직분이 있어, 자기의 율법적인 행위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 자꾸만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고,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게 되고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행위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내 율법의 행위로 완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지치지 않습니다. 내 모든 행동에 있어서 힘이 넘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치지 않다 보니까 항상 힘과 열정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서 듣는 말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냐고 항상 칭찬을 받아요. 그러다 보면 쉬고 싶어도 어때요? 내가 칭찬받으니까, 쉬지 않고 일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칭찬을 받으니까 더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일하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는 일하는데 행여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쉬고 내가 행여라도 실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책 잡히고 흠 잡힐까 항상 불안에 떨고 염려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행여라도 내가 하는 일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극도의 불안감과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존재 가치가, 내 존재 이유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죽도록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 때문에 칭찬받고 그것 때문에 인정받아서 살아왔는데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내 일이 없어지게 된다면 땅바닥이 꺼지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두려움 속에, 불안함 가운데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에서야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것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열심이었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내 의를 세우는 열심이었나.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들의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이 나를 자랑하고 내 의를 세우는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성경에 있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아무리 지키려도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되었던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누가 대신 지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형벌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율법을 온전히 다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거예요. 율법에 있는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게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비록 율법의 행위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율법을 다 지킨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도저히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인생의 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완전하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된다는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제 아내가 저기 대부도에 가면 간혹가다 들리는 아주 맛있는 칼국수 집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할머니 칼국수. 몇 호라고는 말 안 할게요. 그런데 잘 다니는 단골집에 있는데 언젠가 가보니까 소송에 걸렸다고 상호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소송에 걸렸나, 누구랑 이렇게 소송이 붙었나 보니까 남동생과 누나가 소송을 한 거예요. 남매지간 아닙니까? 왜 그랬나 하니까 그 어머니가 원래 칼국수집을 하다가 이제 연로하셔서 자녀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남매에게, 딸에게도 물려주고 아들에게도 물려주고. 그런데 참 이상하게 딸네 식당에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아들의 식당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너 어머니에게 물려준 이 상호를, 식당 상호를 사용하지 말아라. 법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원의 문제를 가져가서 피를 나눈 남매지간 아닙니까? 누나와 남동생 둘이 싸운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 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은 어머니가 물려준 상호를 사용하고 딸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나중에 가봤더니 어떻게 됐냐? 법원에서 승소하였던 아들은 망해가지고 딴 식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 지은 딸의 식당은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손님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가지고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법정에서는 아들의 손을 들어줬는지는 모르지만 남매지간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은 거예요. 아픔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여러분의 가정은 없습니까?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 그 분배 문제 때문에 평소에는 아무리 우애 있게 지내던 형제지간에도 돈 문제만 나오면 싸우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요즘에 또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제 부모님들이 점점 연로하시고 몸이 약하시고 병들게 되면 자녀들이 항상 고민하는 거 있습니다. 부모님 누가 모셔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문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야 답이 나오지요. 장남이 당연히 부모님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부모님 유산 물려받는데 출가 외인 딸은 무슨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아무리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를 법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문제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님 믿는 한 사람이 십자가 지게 될 때에 부모의 모든 유산이라 할지라도 딸에게도 동등하게 나눠줍시다. 내 권리를 포기하겠으니 자매에게도 함께 나눠줍시다.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으면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비록 내가 장남은 아니지만 부모님 연로하시고 부모님 병들었는데 형님 어려우니까 동생인 제가 부모님 모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한 사람이 있으면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예수님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형제들 간에 얼굴 붉힐 수 있어요. 평생 원수 될 수 있고 상처가 남을 수 있지만 예수님 믿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의 모든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이 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율법으로 인한 내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원에 이르는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 말씀에도 10절 말씀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보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으로 내가 생각해서, 마음으로 내가 상상해서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속죄라는 단어입니다. 이 속죄라는 말을 영어로 보게 되면 atonemen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atonement라고 하는 단어가 좀 특이한 단어예요. 한 단어 안에 세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어디를 뜻하는 at라는 말과, 그리고 하나를 뜻하는 one, 그리고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먼트, 어톤먼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죄 안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과 하나 된 사람,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속죄함 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이 속죄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어톤먼트, 속죄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경험하게 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3남매가 있는데 딸은 하나밖에 없어요. 둘째가 딸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중3인데 그 딸아이가 한 3살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하루는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으앙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엄마와 아빠가 달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머리 뒤통수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3살짜리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머리가 다쳤으니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뒤통수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지면서 그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피를 다 닦으시고 머리카락을 헤쳐보더니 많이 찢어졌네요. 꿰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아직 어리고 머리가 찢어졌기 때문에 마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취 없이 그냥 꿰매야 되니까 이 아이가 무서울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꼭 잡아주세요. 그 아이를요 수술을 하는데 마취도 하지 않고 3살짜리입니다. 움직이지 않게 떨지 않게 꼭 잡고 하는데 바늘 하나가 살로 들어갈 때마다 제 살에 바늘이 들어오는 것 같고 한 바늘 꼬맬 때마다 마치 제 머리를 꼬매는 것 같죠.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차라리 울면은 마음이 편할 텐데 얘가 겁을 먹었는지 뭐 무서웠는지 울지도 않고 꾹꾹 참다가 수술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긴장이 풀려가지고 으앙 우는데 딸도 울고 아빠도 울고 엄마도 울고. 여러분 그때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 줄 아십니까? 이거 불쌍한 거 3살 때 불쌍한 거 그런 아픔이겠습니까? 얘는 이만큼 아플 거야, 살이 찔리는 만큼 아플 거야, 그런 상상하는 아픔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아픔이 아니었어요. 아빠가 돼보신 분은 알 겁니다. 3살짜리 딸아이의 머리에 바늘이 꼽히는 그 아픔보다 10배, 20배 더 큰 아픔이 저에게 느껴졌고 바로 그런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에도 그 딸을 보니까 걔는 지금 몰라요. 이제 중3인데 머리가 다 자라서.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머리가 거기 이렇게 잘랐는데 머리가 안 나요. 꿰매다 보니까 머리가 안 나요. 그래서 땜빵 난 것처럼 뒤통수니까 다른 사람 보고 엄마 아빠만 알지요. 저는 그때도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딸의 아픔과 제 마음의 아픔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속죄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은 속죄의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못 박히신 것이 내 못 박히신 것으로 경험이 되어질 때, 예수님의 살에 찢겨지시는 것이 그 채찍에 맞는 것이 내 채찍에 맞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속죄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 성찬 받을 때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들은 다 성찬을 잘 받는데 떡을 받을 때도 잔을 받을 때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 눈물이 나든가요? 그냥 이거는 주님의 살이야, 이거는 주님의 피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시는 떡 먹고 마시는 사람은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갑자기 성찬을 받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겨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고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이게 어느 순간 내 아픔, 내 슬픔, 내 피로 경험되어질 때, 하나가 되어질 때 그냥 성찬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주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 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게 되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디 오직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열심이 무엇입니까? 무턱대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올바른 지식도 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 열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면서 내 의를 세우게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열심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구원에 이르는 열심은 뭔가 내가 노력해서 하는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오직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믿음으로 행하는 기도가, 믿음으로 행하는 전도가,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봉사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열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열심으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세우고 주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좀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게으르지 않고 충성을 다했는데 왠지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어느 순간 허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열심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이었다면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열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품고 있는지 돌아보며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정말 주님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였고 주님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였고 맡겨진 모든 사역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행여라도 주님 이 열심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자기의 자랑을 위하여 하나님 그런 자기 열심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열심은 먼저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며 주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안에 헛된 마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의 마음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자 하는 자기 열심이 있었다면 겸손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세상의 법으로도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오직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우리 가정의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으로 살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열심으로 살아갈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죽고 십자가 질 때,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오직 그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가족 형제지간에 상처와 아픔만 남는 그러한 법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형제지간의 모든 문제들, 예수님 믿는 바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사랑과 화목이 넘쳐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